반갑습니다. 모두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오랜만에 보는 얼굴도 있고 또 우리 지난주에 보고 또 이번에 뵙는 반가운 얼굴들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또 한 번의 이 새로운 역사가 기록된 한 주였습니다.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이 남북한의 관계에 새로운 물꼬가 트인 아주 특별한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이 회담과 또 이 결정들이 평화스럽게 잘 진행되어져서 한국도 이 독일처럼 남북 간에 서로 왕래하며 더 큰 발전과 평화가 이루어지기를 다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은 민족 최대 명절인 추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명절에 맞추어서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추석 겸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추수감사와 관련된 이 절기의 의미를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말씀들, 또 이 절기에, 또 이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며 또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우리가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은 말 그대로 한 해의 농사와 이 수고의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절기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수확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날짜를 바꾸어서 추석의 즈음에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어떤 이들은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이 명칭이 또 이 명칭의 절기가 성경에 없는데 그것을 왜 지키냐고 이 반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 구약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으로 십자가 부활로 다 완성되어졌는데 왜 더 지켜야 되는가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절기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한다면 또 그 절기를 주신 이유들을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들이 다 맞는 것은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절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어떤 이들의 주장처럼 추수감사절이라는 그 명칭대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실제 이 절기의 의미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이 첫 수확을 거둘 때 지키라고 하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과 또 모든 수확을 거둔 후에 지키라고 하신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수장절입니다. 맥추절과 이 수장절의 두 절기는 첫 수확과 또 모든 수확을 다 거둔 후에 지키라고 하신 절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맥추절, 수장절로만 이 절기를 이름하지 않고 오순절이라고도 불리는 맥추절,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수장절이라고 말한 이유는 실제로 이 절기들이
이렇게 불리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가 단순히 추수의 의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는 농사의 추수와 관련된 절기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와 깊은 연관이 있으면서 또한 궁극적으로는 이 절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마지막 심판 때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지키라고 하신 절기입니다.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는 때에, 특별히 모든 추수를 다 거둔 이 수장절 때에 초막에서 한 주를 보내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어떻게 건져주셨는지를 기억하며 이렇게 약속의 땅에서 수확을 거둘 수 있게 하심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추수의 때에 모든 수확을 거두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때에 광야에서의 삶과 구원을 기억하게 하심은 추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추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애굽을 떠나게 하신, 그리고 광야를 지나게 하신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추수의 날은 그들에게 영원히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추수감사의 제목은 그저 애굽과 광야에서의 그 구원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의 제목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절기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의 이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과 성령 강림 사건, 그리고 최후 심판을 예표하는 것임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신 이 절기들이 우리에게도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라는 것을 함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추수감사절이 성경에 없다고, 그러니 지킬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절기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의 절기는 모두 감사절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니 매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매일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특별히 감사의 날을 따로 정해서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나타나고 날마다 구원을 새기며 감사하는 삶이라면 그들의 말도 사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매일매일은 추수감사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으로 사는 나날일 테니 말입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매일매일을 늘 동일하게 주님께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연약한 이들에게는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과정을 통해서라도 주님의 은혜를 다시 새기며 다시 감사하며 믿음을 새롭게 하고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이스라엘에게 강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경험하고 사는 그들 역시도 날마다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가나안 땅에서는 날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역시도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지 않으면 쉽게 은혜를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 이유는 다시 한번 새롭게 한 해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은혜와, 그럼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하심과,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신 그 사랑과 매일매일의 쓸 것을 공급하시며 이 한 해에도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넘침을 표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 해의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때 초막을 치고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장막, 초막은 임시 거주처입니다. 그들은 실제 광야에서 이 초막을 치고 살았고, 하나님의 떠나라는 말씀이 있으면 즉시로 이 장막을 걷어서 이동했습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이 절기에 초막절을 지키라 하심은 그들이 누리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하는 동시에 그 누리는 것도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이동할 때가 되면 장막을 걷듯이 우리의 생도 언젠가는 이 장막을 걷고 영원한 그곳으로 가야 될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 그것이 결코 영원할 수 없음을, 감사로 누리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짧은 인생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지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 때문에 영원한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의 수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수확의 때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 순간 모두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의 절기에 우리 역시 이 초막절의 의미도 되새김으로써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영혼들을 수확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감사와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둘째,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해야 될 것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농사를 짓는 분들은 수확을 거두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민족은 이 추석을 통해서 하늘에 감사하고 조상들에게 감사를 표현했으며 또 이웃과 그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노고와 수고가 있었기에 우리는 그들이 키운 농작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입고 있는 옷과 또 모든 생필품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장소, 이곳, 독일,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으로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과 공기와 물.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물도 사 먹고 공기도 예전보다는 더 걱정해야 되는 시대가 오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이 자연과 당연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얼마나 엄청난 것들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감사할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를 모르고 살아왔던 시간들이 아니었는지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루하루의 삶과 하루하루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들이 감사의 제목이었음을 느끼고 계십니까? 멕시코에 한 인디언 노인이 시장에서 양파 20주를 걸어놓고 팔고 있었습니다. 미국인이 이 시장을 구경하다가 그 노인의 양파를 보고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한 줄은 얼마고 두 줄 사면 얼마를 깎아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별로 크게 깎아주는 기색이 없자 미국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 양파 20주를 몽땅 다 사면 얼마나 주겠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인디안 노인은 팔지 않겠다고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 생각한 미국인이 왜 팔지 않느냐고 이렇게 물어보자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지금 이것을 당신에게 다 팔고 나면 여기에 날 만나러 오는 친구도 못 만나게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시장의 어린이도 만나지 못합니다. 더구나 이 시장에 쏟아지는 아름다운 햇빛 구경도 못합니다. 결국 내 하루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20주를 당신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삶의 여유, 욕심 없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이 노인의 모습은 일상의 삶에서 돈만이 아닌 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느끼게 합니다. 그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의 모습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우리의 모습도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많은 감사를 누리지 못한 채 오늘 하루를 너무 급하게 바쁘게만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감사는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필요한 것만 갈급하게 구하며 달려왔던 우리의 인생은 아니었던지,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그저 내 필요만을 채우고자 그렇게 아둥바둥하며 오늘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한 오늘을 보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그 많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돌아보는 이 가을 주수의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베풀어 주신 것, 누리게 하신 것, 우리의 삶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가만히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가을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차에
휘발유가 떨어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옆에서 듣던 한 사람이 그 이유를 묻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그 차에 기름이 떨어졌을 때 왜 우리 집 근처에 가장 가까운 곳에 주유소가 없냐고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왜 휘발유가 떨어진 것을 감사합니까? 실은 어젯밤에 제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그런데 이 차에 기름이 없으니까 도둑이 제 차를 몰고 가다가 50m 밖에 가지를 못해서 놓고 달아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잃어버린 제 차를 다시 찾을 수가 있었거든요. 살다 보면 참 여러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일들은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올 만한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할 만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골로새서 5장 18절에서 보듯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명하셨고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참 힘이 되고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우리에게 고난이나 힘든 일이 낙심할 만한 일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감사할 일만 생기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여 범사에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자 애쓸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며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불평하고 짜증해도 그래도 우리의 힘든 일을 풀어주시기도 하시더라고요. 너무 낙담해서 감사할 힘조차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푸시고 감사할 일들을 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마지막 하나님 만났을 때 조금 부끄러울까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감사할 제목들을 주시는데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는데도 여전히 힘든 것은 힘들다고 짜증내고 불평은 불평대로 하면서 그렇게 또 하나님 은혜 주시면 감사하다고 그 똑같은 모습으로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한다면 조금 부끄럽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늘 달라진 모습 없는 것으로 전혀 신앙에 성장한 모습 없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조금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늘 감사해도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시거든.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거든. 결국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에서 더 감사할 수 있거든.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믿음에서 나오거든요. 결국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감사의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추수의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도 더 크게 경험하는, 그렇게 우리의 남은 한 해와 우리의 남은 삶을 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주시고 또 힘든 가운데도 우리의 인생을 풀어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은혜가 있기를, 감사가 넘치기를 갈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